오늘도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한날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들, 약속의 기업, 약속의 축복들이 임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29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 가운데 여기 그 말씀 있죠.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미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허락하시고 이제 오늘 이 34장서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땅에 대한 이야기, 기업 분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냐면 약속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세요. 어기지 않으세요. 단 뭐 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의미는 구약에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의미 우리가 잘 생각해 보건대 36장까지 이어지는 이 땅 분배와 관련된 내용 가운데 오늘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2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기업이에요. 기업.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복이기도 해요. 누려야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다 받아 누려야죠. 하나님의 복은요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져요. 순종하는 자에게만. 뒤에 이스라엘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별의 지휘관들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죠. 왜냐하면 1세대들은 못 들어가니까 그 아들들에게 들어가요.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대해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계대되어져 흘러가게 해야 돼요. 막힘이 없어야 돼요. 우리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이 나에게서 그치지 아니하고 내 자녀들에게까지 잘 이어져 내려가게 하옵소서. 근데 그 복은 누가 받냐 하면 순종하는 자가 받아요. 순종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 뭐 어린이 주일 지났지만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아무렇지 않게 세상적인 복만 받고 끝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복, 이 땅에서도 가나안 복을 누려야 되겠지만 영혼의 가나안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요 이 땅에서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모세의 설교 가운데 나오죠. 신명기 28장 한 번만 좀 열어보시겠어요? 신명기 28장.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 책입니다. 크게 세 편의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전하던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죠. 28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28장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귀로도 들으셔도 돼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쭉 복에 대한 이야기가 14절까지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1절 제가 읽은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지켜 행하면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2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복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내 하나님. 자, 그래 우리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내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먼저 믿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그럼 우리도요 내 하나님인 거 믿어야 되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 믿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조상 때서부터 약속하신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흘러가게 하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한 게 수포로 되지 않게 하려면 내 자녀들도 내 하나님이 돼야 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나의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요,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야곱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누구냐?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이에요. 이어져 가야 돼 쭉. 이건 정말 중요한 거.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심어줘야 될 신앙의 가치관, 이거 흔들리게 하면 안 되고요. 너는 너대로 잘 살아라. 세상에서만 살고 끝내게 하면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상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뭐 세상 복 누리면서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복이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마찬가지고요. 어머니 아버지들, 이 가족 안의 영향력이 제일 크거든요. 이 가족 안에서 상처받기도 하고 가족 안에서 격려받고 힘을 얻어서 역할을 감당하기. 가정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가정의 달 5월달 지금 지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의 교육, 가정신앙 참 중요하죠.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부모의 책임 중에 으뜸으로 보는 게 뭐냐 하면 축복권입니다. 부모가 가진 축복권, 그걸 잘 활용하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어제도 우리 권사님 가정의 며느님 5월 21일 날 아기를 낳는, 만삭이 돼가지고 이렇게 배가 불렀는데,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며느리 데리고 저한테 왔어요. 기도받고 이제 아기 출산한다고. 제가 축복기도 해주고, 그 젊은 이제 아기를 곧 낳을 세대에게도 제가 그 얘기 해줬어요. 남편이 신앙생활, 교회도 뭐 바빠가지고 잘 못 가고 신앙 자꾸 잃어버리는 거 염려를 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뭐라고 축복했냐면, 남편 정말 믿음의 남편 되기를 원하고, 자녀가 정말 믿음 안에서 잘 바라기를 원하면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는 더 쑥스럽고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애 낳기 일주일 전이니까 남편 출근하기 전에, 아무리 일찍 출근해도 출근하기 전에 같이 배 위에 손 얹고 축복하는 거 한번 기도해봐라. 축복받은 자녀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제가 이야기 아멘 하고 갔어요. 가가지고 또 문자가 왔더라고요. 너무나도 마음이 평안해졌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거를 다로 생각해서 사는 사람들이 요즘엔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글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예수 없는 교회가 있고, 요즘 그렇대요.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 없는 교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음 없는 성도들이 있고, 전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성도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성도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먼저 여기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전에, 지경을 이야기하고 지파별로 분배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이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기억해야 될 것,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 내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거, 내 기업도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거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경계입니다. 남쪽에서부터 동쪽에 이르기까지, 순서는 뭐 중요한 거 아니지만 3절에 보니까 너희 남쪽은, 그리고 남쪽에 대한 경계가 나오죠. 이게 아라비아만에서부터 지중해까지 이르는 그 광야 지역, 또 서쪽 경계는 어디입니까? 이게 지중해까지, 또 이 북쪽까지는 어디입니까? 이 북쪽도 나오죠. 7절에 보니까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지중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핫살 에난에 이르기는 산지까지, 그렇게 그어라.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핫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쭉 사해에 이르는 데까지, 염해 사해에 이르는 데까지 그라는 거예요. 보통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의 지역의 크기를 보면, 이 받을 때 당시의 지역의 크기를 보면 그렇게 큰 땅은 아닙니다. 길이가 한 260km, 그 다음에 넓이가 한 80km 정도.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되나요? 그냥 남한만, 대한민국만 볼 때 인천에서부터 강릉까지 하면 보통 몇 킬로 정도 될까요? 한 250km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보통 우리가 한 400km 정도 봅니다. 그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적은 땅이죠. 뭐 80km, 너비 80km, 길이 한 260km 정도, 킬로미터 정도 되는 큰 땅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구수에 비하면 큰 땅이죠. 그러나 제가 지금 크고 적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크고 적고 유익이 되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 꼭 주세요. 그럼 되잖아요. 욕심 부리지 않아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뭐 길게 100년 잡을 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들을 우리가 잘 누리면서, 뭐 많다고 5끼 6끼 먹어요. 오히려 요즘엔 잘 안 먹잖아요. 뭐 2끼 1끼, 뭐 건강 생각해서 소식한다, 뭐 그러기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거 아니고, 옷도 꼭 필요할 때 입을 옷 있으면 되잖아요.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고, 또 필요할 때 마음 써서 다른 이들, 어려운 이들도 또 사람 구실할 수 있는 역할들 다 할 수 있게 하나님 챙겨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 감사로 살면 되는 거예요. 꼭 많은 땅이어야 되는 거 아니고, 많은 기업이어야 되는 거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마음에 달린 거죠. 순종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하네. 아유, 그래. 이 어려운 때도 하나님 살게 하시니 감사해. 그게 얼마나 귀한 감사입니까? 감사하면 더 큰 감사를 낳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누릴 복이죠. 오늘 여기에 경계가 쭉 나와요. 경계가 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 하나님이 주신 거다, 나의 삶의 분깃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렇게 기억하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요 다 주십니다. 13절서부터 보니까 여기 몇 장 전에 32장에 나왔던 거죠. 여기 뭡니까? 이게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또 므낫세 반쪽 쪽에서 목축하는데 우리에게 이 땅 주시옵소서, 목축하게 길르앗 땅을 달라고 그랬던 사람들, 그 기업을 그쪽 동쪽 싸움 같이 하고 땅을 분배받을 때, 그러면 그 땅은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한 대로 다 하나님 주시죠. 기업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9지파 반에게, 12지파 가운데 9지파 반에게 가나안 땅을 분할해서 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중요한 게 또 하나 나옵니다. 땅을 분배하면서요, 9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대표자들을 선택해요. 17절,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책임자죠.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니라. 왜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여태까지 이끌었는데, 모세는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취해 가세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땅을 분배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와 우리 온 가족은 하나님 섬길 건데 너희는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니네 마음대로 하라고, 정말 너네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섬겨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순종의 믿음이 계대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나중엔 별일들이 다 많죠.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좋은 대로 행하고, 삼손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막 또 속고 하나님이 택하신 나실인인데도 속고 넘어가요. 여기 책임자들을 다 세운 이유가 있어요. 책임자를 세운 이유는 책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
점령돼야 될 경계를 나누어 놓고 인간적인 분배 과정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거예요. 예. 요즘에 그런 얘기들 참 많이 나옵니다. 인간적으로 선거 같은 것도 선거하다 보면 선거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러죠. 패하면 안 돼. 국회의원 선거든 무슨 정치인 선거든 뭐 교계 지도자들 선거든 지면 끝이에요. 지면 완전히 낭패를 보더라고. 그러나 이 인간적인 분배 과정에서는 혹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제비뽑기를 한다. 그래서 뭐 지도자들도 제비뽑기 한다. 교계에서 늘 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또 그거에 대한 부작용도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부정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간섭하심이 있어요.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어요. 내 삶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주님이 간섭해 주세요. 주님이 섭리해 주세요. 그 섭리가 나타나야 되니까 그 갈등들, 인간적으로 뭐 적내 큰애 하는 갈등들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다 세웠다는 거예요.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는 이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2세대 여호수아가 이끌 거니까 여기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여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이끌 것이다. 책임질 것이다. 나눌 자다. 나눌 자의 책임이 있다. 그리고 나서 각 지파별 한 지휘관씩을 택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그리고 나옵니다. 나오는 게 다 1세대 지휘관들의 아들들 이름이 나오죠.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누구누구의 아들이요. 이 중요하죠.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신앙의 계대, 축복의 계대되어지는 것. 그리고 각 지파별로 책임자를 하나님이 직접 명하셔서 지명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분배되게 하는 것.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 말이 있어요. 꼭 분배받으면 똑같이 뭐 엄마가 뭐 요즘 아이들 다 그 하나밖에 없는 집들도 많지만 뭐 이렇게 볶음밥을 만들어주거나 뭐 음식을 만들어 왜 뭐 케이크를 잘라주거나 그러면은 꼭 자기 거 놔두고 형 게 커 보여. 그런 마음들이 사람에겐 다 남의 것이 커 보이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책임 다 주기 위해서 지파별로 지휘관들을 세워 놓았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오늘 제목 삼은 것처럼요. 마지막 29절로 넘어가 보시죠. 사람의 이름들이 다 지파별로 나와 있고 29절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사 민수기에서 참 많이 봤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사람들 세울 때에도 하나님이 명령하사.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요 인정도 해야 되고 침해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 이 신앙이네요. 하나님의 주권. 사람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땅 대표자 여기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민수기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길의 교훈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오늘도 우리가 한 날 사는데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주권이라는 게 뭐예요? 주인된 권리를 주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도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해주옵소서.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오늘도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의논하는 거고 주인 되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 묻고 주인이 명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권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 돼서 부리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바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누구 만나는데 그 계약은 100%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종 삼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계약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게 하시되 주님 이 계약을 통해서도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자녀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자녀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부려서 하나님을 심부름시키는 것이 아니라
물론 들어가야 되겠지. 그런데 그 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기도한 것보다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그 기도가 먼저 앞서고 그 다음이 이어져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부리듯이, 종 부리듯이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린 기도할 때에도 정말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면서 그 섭리 안에 구하는 건지를 잘 점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종이라 우리를 먼저 인정하시고, 기업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으로 받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